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9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저희가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묵시가 항상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죄가 폭로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본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화평의 모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저희 본교회의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된 그 모든 어르신들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성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심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남은 생애에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BBS가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본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려지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0장은 좀 길어요. 오늘은 9절까지 읽었으나 49절까지 꽤 긴 장으로 절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과거에는 지난주 본문이었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오늘은 20장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들이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요. 내일 본문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본문에 가면은, 그 다음 그 날에 가면은 포로가 되었을 때도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반역하였다. 그 다음 본문에 가면은 그 이후에는 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요일까지, 거의 금요일까지는 전부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9절까지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 반역한 내용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길게 20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좀 고생 좀 한번 해봐, 또 깜빵에 들어가서 한번 썩어봐 이놈아 하고 그냥 침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세요. 에스겔을 보든 뭐 어떤 본문을 보든 간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아주 깐깐하게, 꼼꼼하게 그 반역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시는 상천하지에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남들 때려잡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땅 줘가지고 이 땅이 네 땅이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너 가져, 아니 그때만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어 책망하셔서 다시 내 백성답게 만드는, 설득하시는 그 엄청난 위대한 그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나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면, 즉 공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을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도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심판을 주는 줄 알아? 역사를 봐봐.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봐봐 하고, 애굽부터 광야부터 약속의 땅 들어가서 포로 오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애굽에서는요,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애굽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니들이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럼 애굽에다가 니들이 우상을 섬기고 날 반역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 사건이 그 우상을 니들이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만 안 둬, 이런 말은 없어요 모세 오경 안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에스겔서만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요. 다른 본문은 없어요.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에도 그런 우상을 니들이 섬겼어 이런 말은 문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어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반역을 했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우상 속에 살아서 그래요. 애굽 자체가 우상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냥 너희들은 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니들은 거기 그냥 애굽에 들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꺼내왔다. 너희들에게 항상 나를 섬기게 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반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애굽의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가고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그 1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해라고 되어 있죠. 다섯째 달 열째 날이니까 5월 10일, 그러니까 일곱째 7년째 되는 날 5월 11일 10일이죠. 이건 뭐 날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곱째가 더 중요해요. 일곱째 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지고 결국 포로로 1차 포로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이제 다른 왕족 하나 세운 게 시드기야지만, 저기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포로가 시작된 해 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가 몇 년입니까? 총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되는 해에 장로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내용이 그 묻는 내용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7년 됐는데 에스겔 선지자요, 우리 언제 돌아가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돼요?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중간쯤 보시면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니들 7년밖에 안 됐어. 내 계획은 70년이야 이놈아, 이거예요. 이제 그때는 백성들이 70년인 건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빙의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야, 니들 7년밖에 안 됐어. 내가 계획한 거는 70년이야. 그러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63년 남은 거예요. 7년, 고작 7년 지났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아이고, 7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소식이 없으세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속 이렇게 포로로 잡혀놓게 할 거예요? 언제쯤 풀려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들이 너무 4절에 보니까 가증했다요.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그러니까 니들 대대로 니들은 나를 제대로 섬긴 적도 없고 늘 반역으로 일관했다. 이 잿덩어리들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왜요? 니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고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는지를 7년 갖고는 니들 몰라. 니 자신들을 니들이 몰라. 그러니까 좀 고생 좀 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해요. 오랫동안 너희들을 가둬놓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니들 마음 상태가 어떤 줄 아냐? 애굽 자체 안에서 니들이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이 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끈다는 말은 눈이 어떻게 희한하게 자꾸 인간이 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눈길을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니들이 지금 눈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려라. 이제 니들이 원하는 눈길 끄는 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버려라.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들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이제 그만 더럽혀 너희들 스스로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차립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말해도 안 들어요. 내게 반역해요. 그리고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아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아요. 안 버려요.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에게. 언제쯤 우리가 끝날까요? 이거 할 때,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찾아온 것, 마치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니들 가증하다라는 말을 해요. 아직 니들 눈에 끄는 바에 의해서 버리지 않았고 너희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전보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찾아갈 때 누굴 위하여 찾아갈까요? 자기를 위하여 찾아가요. 무당을 사랑하거나 전보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를 왜 좋아하는가를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무당 취급하거나 점치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예요. 자기를 위하여 찾아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7년이 지났는데 우리 돌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마치 무당 앞에 와가지고 올 한 해 내 운이 어떻게 돼요? 묻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쯤 우리 아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결혼을 할까요? 애는 언제 낳을까요? 이쯤 되면 한 10년 동안 애 못 낳았는데 이쯤 되면 좀 애를 낳아야 되지 않아요? 이 묻는 거랑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오는 걸 원하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실력을 갖다 쓰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최고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기도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가증이란 말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겉은 영적으로 보이는데 속은 육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 속잖아요. 안 속고 니들 가증하다. 그래서 뭐만 불러일으켜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뭘 쏟아붓겠대요?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대요. 그리고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런 너희들에게도, 자 이제 9절이 은혜가 돼요. 그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냈지 않았냐? 빼내었지 않았느냐? 니들이 그렇게 막 우리 언제 나가요? 지금 포로 기간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나가요? 그 말 안 해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에게 찾아오고 회복이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내가 빼내줄 거야. 마치 너희들이 애굽 땅에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내가 니들이 뭐 살려달라, 뭐 나가서 뭘 해달라, 모세를 내가 보내기 전까지 니들은 거기서 쪄들어가지고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꺼냈지 않았느냐. 때가 되면 다 꺼낸다 이거예요. 그걸 니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왜 꺼내는 줄 알아?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지? 너무 좋으심, 너무 선하심, 위대하심 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내가 꺼냈는데 내가 니들이 이뻐서, 니들이 잘해서, 니들이 선해서, 니들이 조건이 있고 자격이 갖춰져서 아니야 이것들아 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어 라는 말이에요. 내가 니들을 갖다가 애고로부터 끌고 나온 이유는 더 이상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통하여, 내 백성인데 너희들을 통하여 더 더럽히게 되는 거 싫다 이거예요. 끄집어내서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할 때 그 행함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쫙 멋지게 하나님이 쫙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또 이방인 애굽 백성들 앞에, 그 바로 왕 앞에 멋지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누군지를 내가 그 이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내 이름 너무 망령되이 일컬고 더럽히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인도해내면서 저 이방인들 눈앞에 내가 누군지를 내가 선포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했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요, 1차적으로 겉보기에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심판 앞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구원으로 이끌어낼 때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루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하나님이 간밤에 걷어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맡겼어요. 그러면 내일은 보장 없어요. 오늘 맡겼어요. 그러면 오늘 그 생명이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그냥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꺼냈듯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내 삶을 더 이상 내 눈이 끄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게 오늘 에스겔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이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다 죄인이며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은혜가 없이는 그저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던 그 이유,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